4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인데 우리 10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점령한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여러 차례로 걸쳐서 정복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 기록은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성취에 관한 분명한 기록이며 신앙의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승리, 이 전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승리의 특징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이런 대적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먼저 하나님의 손에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30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특별한 어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할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으로 결국에는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전략도 또 이스라엘의 기술도 능력, 그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비록 전투를 지휘했지만 최종적인 그 승리의 그 원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로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으로서 그냥 지내온 그런 역할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전쟁이 지휘됨으로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삶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자기 팔이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 은혜의 빛,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때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그런 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또 경험을 따라서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켰고 또 아이성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은 정말 일부만 올라가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전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전쟁이든 또 여러 문제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또한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나의 계획과 또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상의 첫 번째 실패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정도면 돼 라고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온전히 따를 때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든 신앙의 싸움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싸울 때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2절과 43절 이 전쟁의 요약을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가? 가나안 입성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한 단계씩 이스라엘 위해서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또 굳게 닫힌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싸워서 함락시키게 하심으로, 또 2차 아이성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작전대로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아무리 연합군과의 그 기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시고 또 태양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이스라엘 위해서 앞장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번에 점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가나안 점령 하나하나 한 성읍 한 성읍 점령해 나갈 때마다 이 말씀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길갈로 평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또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요. 이 임마누엘 신앙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해서도, 그들이 지혜가 많아서도, 기술이 탁월해서, 또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또 삶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또 고난과 시련과 싸움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쟁의 승패를 맡기면서 정말 참된 평안과 하나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승리의 감격을, 기쁨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270장, 동네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변찮는